자, 우리는 이 시편 14편을 지난주에서 좀 봅니다. 우리는 시편의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시편은 그 시편 저자가, 물론 때로는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표제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시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었을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시편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그 형식 자체가 시예요, 시. 시이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인은 많은 생각들을 압축해서 어느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보면 문학가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차원이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도 그래요. 시편도 우리가 지난번에 1절 봤지만 우리는 불신앙자, 무신론자에 대해서 수많은 책이 있고 철학자들의 논쟁이 있고 그런 말이 많잖아요. 책도 많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없다 하는구나 하면서 어때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향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뭐든 하는 게 죄악의 덩어리다.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딱 압축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시편의 저자들이 많은 말로 풀어낼 수 있지만 그 많은 말을 어때요? 단 몇 마디의 문장이나 단어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는 굉장히 생각을 집중해서 시편을 읽으면은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를 그냥 대충 그냥 국수 말아 먹듯이 후루룩 보면은 이 시편의 한마디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시의 정서가 약하죠. 그러나 이 서구 사람들이나 다른 동양의 사람들은 이 시의 정서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시적인 정서가 풍부한 건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시적인 정서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좀 일반 교육도 좋은 시를 많이 암송하게 하면 좋아요. 맨날 나도 고등학교 때 보면은 시의 문장 분석, 단어 분석, 그 시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시를 분해하는데 거기에 다 쏟아부는. 그러니까 진절머리 가는 시하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동양이나 이 동양의 그 이태백이나 이런 동양의 그 우리 고전 시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서양의 영국의 개관 시인도 그렇고 한 100개만 그냥 암송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앞으로 그들이 이제 살아날 때, 인생이 살아날 때 얼마나 그 시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깊게 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게 얼마나 수많은 이런 두꺼운 신학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 시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폴처는 그의 주석 가운데 시편 주석을 다윗의 보아라 그랬죠? 다윗의 보아라 그랬어요. 왜? 이 시편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이 시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정말 잘 읽고 이해한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이 시를 졌을 때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요? 다윗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시대, 자기 당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같이 어리석고 무신론자에다가 거기다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 모두가 다 죄악의 길로 가지, 누구 하나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지, 또 거기다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된 자들이 집어삼켜 먹죠.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이 볼 때 이 시를 줬을 때 자기 당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때요?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적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은 세상이니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든지 어때요? 살기가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살기가 나쁜 세상이고 악이 가득하고 악이 번성할 거란 말이에요. 난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극히 적죠. 적어요. 모두가 마요. 3절처럼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며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모두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일지라도 어때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속에, 그 마음의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적 유대인들을 호되게 하나님이 책망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 자체로 천국에 갈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느냐? 너희 속마음은 썩은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혹독하게 예수님께 책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로 가? 다윗이 볼 때 모두 치우쳤으면 이게 모두 한결같이 타락하. 그러니까 여기 모두와 한결같이 모두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행위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겹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모두 치우쳐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이게 사실 뭐예요?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게 성령의 탄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 사람이 참으로 빛의 사람인지,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정결한 새 사람인지, 새로운 피조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외적인 형식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보실 때, 주께서 나를 보실 때도 나 역시 혹시 어리석은 길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악의 길로 내가 그쪽 길로 내가 서 있지 않은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또한 우리는 모두가 치우치고 한결같이 다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눈여겨봐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고 모두가 치우치고 한결같이 죄로 향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알아봅니다. 자기 백성은 알아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 시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당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나는 악을 행하는 자,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느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특징이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악인의 특징, 일단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무지함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인간의 무지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참된 지식이 나오고 거기서 학문이 나오고 거기서 바른 이성이 나오고 바른 합리적인 모든 체계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지예요. 비합리적이요. 비이성적입니다.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그들은 바르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릇대요. 토대 자체가 그릇대니까 그의 삶 자체가 어때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무지하지 않느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보다. 아니 우리가 각자 자기가 속한 영역이 설령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술가들도 음악가들도 공학자들도 과학자들도 뭐 군인이든 학생이든 정치가든 누구나 다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때 자기 분야에서 어때요? 바르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바르게 일할 수 없어요. 바른 관점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지혜의 근원이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구 역사를 보면은 이 서구가 결국은 이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서구를 부유하게 했고 학문이 넘치게 했고 그들의 삶이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고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때요? 나머지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가 이교 국가, 이교 사회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에 있고 문화예술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성의 영역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학이나 모든 영역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무지해지는 것이고 악으로 고통받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5절을 넘어가니까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했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보십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눈여겨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살펴주시는 분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세대는 악인이 많죠.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드뭅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면 어쩌면 이 시편 14편을 그대로 암송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모두가 악으로 치우쳤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구나. 진정으로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한 사람이 없구나. 아마 탄식을 할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 14편이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자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세대를 볼 때 이 시편 14편의 이러한 말씀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우리 세대를 볼 때 그 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의로운 자는 어때요?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해요. 항상 탄식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의로운 자는 절대 그 악인의 세대에서 절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돼요. 4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6절.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악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돼요.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많아지고 불신앙이 가득해지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우리 의로운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악인의 계획, 악인이 부패한 행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영역에 속속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악이 번성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이 가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만 한다면 악인이 아무리 번성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그 피난처는 절대 악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악에 물들지 않아요.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교회가 행여라도 악에 물들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뭡니까?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악이 절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악인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항상 하나님이 피난처가 됩니다. 모든 면에 피난처가 돼요. 우리는 겁쟁이가 돼서도 안 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보호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악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하고 자꾸 사이가 벌어지면 안 좋아요.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은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물어뜯고 우리를 절대 가만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얼마나 기뻐요. 7절에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악인이 보세요. 악인이 그렇게 막 유세를 떨고 악인이 굉장히 번성하고 강하고 악인의 그 기운이 엄청 센 것 같지만 악인은 결국 무너져요. 의인이 소수요 의로운 자는 마치 악인의 굴레에서 꼼짝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은 소망적입니다. 소망적.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인은 가득해요. 모두가 악을 행해요. 악한 일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다윗이 볼 때는 큰일이구나. 어디를 둘러봐도 다 이렇게 불신앙자요, 무신론자들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이요, 심지어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도 하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출애굽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죠. 뭡니까? 그 오랜 동안 애굽, 이 마귀, 이 죄악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성도는 그 결말은 항상 소망이에요. 소망. 지난주일에도 얘기했죠. 우리 성도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주죠.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자기 백성들을 승리케 하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러니까 성도는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탄식하거나 한숨을 짓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악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악인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악인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럴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은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계신다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셰퍼의 책의 제목도 하나, 그 제목이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서구 세계가, 교회가 퇴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 계신다 그래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감각에, 인간은 이 감각에 약합니다. 감각에.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에 약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힘이 나겠죠.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모두가 다 악으로 치우치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한결같이 타락하고 오히려 거기에 또 악인이 막 번성하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낙담하지 않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때요? 그 죄와 악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그 포로에서 어때요? 해방시켜줘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해방시켜주시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죠.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결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볼 때 악인은 멸망입니다. 악인은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인의 끝은 슬픔과 통곡과 탄식이. 저들은 저주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잠깐 슬퍼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슬퍼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뻐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몰랐을 때 사도들은 낙심하고 낙담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것을 보고 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그 강림이 한 이유는 어때요? 저들은 기뻐했어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통이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육신의 핍박을 받던 죽임을 당하든 매를 당하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이게 참 문제. 우리 시대 성도들, 신자들도 육적인 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데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참으로 진실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시온에서 정말 나왔잖아요.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축 처져서 기운이 빠져있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 볼 때마다 겁신하고 낙담이 되고 두렵고. 왜? 그거는 불신앙.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이 줍니까? 선지서도 굉장히 많은 심판과 무서운 책망이 있지만 항상 끝은 뭐예요? 늘 소망, 기쁨.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이 세상이 교회를 아주 짓밟고 있죠. 아주 짓밟고 있고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짓밟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악인이 막 번성하잖아요. 저번에 그 서울시청에 가서 동성애하는 자들 보니까 그 얼굴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 얼굴이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악인이 기뻐하고 악인이 기뻐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운이 쭉 빠져 있어요. 낙담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악인이 지금 잠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곧 저들은 통곡과 비명을 저지를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낙담할 게 없어요. 낙담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내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고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씻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매일매일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걸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셨고 우리가 낙담하고 슬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다 망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망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악인은 번성 못합니다. 악인은 잠깐 번성하는 거야. 잠깐. 그러나 뒤돌아보면 벌써 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대 악인이 많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저들은 멀지 않아 다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시편 13편은 처음에는 다윗이 굉장히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저들의 악한 것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지만 끝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시온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자기 백성 야곱, 이스라엘, 다음 누굴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온의 영광,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온의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안다면 그날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가슴이 들뜨고 놀라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대건 참된 주의 백성들은 그 심령 깊은 곳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그런 게 두렵지 않아요. 왜? 시온의 그 영광이 자기 앞에 활짝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제노가 교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대로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은 그는 곧 있으면 썩고 멸망할 기쁨과 즐거움,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영원한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시온의 그 영광을 생각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야곱과 이스라엘,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환호성을 치고 악인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보겠지만 그러나 저들은 곧 잠시 잠깐 후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시온에 대한 이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그 날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